오늘도 수요일에 오신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백신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다가 한날은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낙심 바이러스와 염려 바이러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이제 백신을 접종을 받는데, 1차 접종은 1차 백신 바로 말씀 백신, 그리고 2차는 기도 백신, 그리고 3차 부스터샷으로 예수 보혈 백신을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 믿음의 항체들이 막 생기면서 웬만한 그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는 우리가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혼자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늘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리 왕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아멘.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나를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아멘.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나를 위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아멘.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실 강나오미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72장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현은희 실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세상 가운데 살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악한 죄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눈물로 고백하오니 어두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깨끗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과 어려워진 생계, 물질의 어려움 등 많은 고난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의 시간들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성찰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 학교, 사업, 직장에 기쁨과 희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기쁜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주의 자녀들을 건지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 예배가 잘 드려져서 각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온라인 수업에도 지식과 지혜가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의 입시를 위해 기도하오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또한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닮은 성품과 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요즘 집에 계시니까 아픈 분도 많고 또 때 아닌 그 우울한 마음도 있고 또 운동량도 적으니까 우리가 육신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을 모두 다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수술 앞두고 있는 이정희 집사님, 또 다양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이 시간 치유받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가운데 아기가 울고 전화벨은 울리고, 그리고 가스에 물은 막 끓어서 넘쳐 있고, 또 밖에서 누가 또 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게다가 밖을 보니까 도둑이 자기 차를 또 훔쳐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것부터 해결하느냐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선택하게 할 때 여자가 다르고 남자가 다르고 또 각자가 다 다른데, 그런 중요한 내가 이거부터 할 거야 라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아기를 선택하는, 울고 있는 아기를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사람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거죠. 전화를 먼저 받는 사람은 성격, 그 사람을 볼 때 성격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자, 물 끓는 가스에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그 물을 먼저 해결하는 사람은 돈을 우선시한다고 하죠. 초인종에 응답하는 사람, 문부터 여는 사람은 그 외모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도둑이 가져가는 자동차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이나 악이나 다 놔두고 그 자동차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은 집안이나 학력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 심리 테스트 중에 하나를 그냥 제가 따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 우리 영혼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때문에 기도하나요? 필요 때문에 기도하나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가장 어떤 기도에 응답할까요? 또 우리들의 그 동시다발적인 많은 그 필요에 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응답할까요? 무엇부터 채워주실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부터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만나는 분은 주님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동력은 우리의 믿음인 걸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필요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지만 응답은 믿음에 따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필요에 따라 무릎을 꿇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응답은 우리가 필요에 한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애를 넘어서 나아가는 그 믿음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상황을 잘 증명하고 있고, 이 여인을 취하면서 저 여러분의 필요가 아닌 저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40절 말씀 주시면 40절 41절 말씀 함께 나중에 읽죠. 자, 보시면 40절 말씀에 뭐가 다 기다렸대요. 어디서 기다렸냐면 지금 요 앞에 사역은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구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치유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이제 유명 강사, 유명 치유사로 그 갈릴리 지방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리 온대라는 소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예수님을 목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41절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그렇죠? 이스라엘의 성경을 중심으로 그 성전이 없어진 후에 성경 중심의 학교예요. 시나고그라고. 그러므로 회당장이라는 사실은 나이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아픈 거 보니까 어떤
늦둥이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회당장이 주님을 우리 딸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리고자 열심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회당장이라는 입장은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회당장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이미 가서 얘기했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믿음과 겸손함, 죽어가는 딸의 생명 앞에서 아버지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급히 누구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기다린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왜 몰려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긴급한 초를 다투는 사건 중에 가다가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요즘의 병으로 증명하면 출혈성 자궁 내막염입니다. 자궁암이 원인이어서 하혈을 지속하는 병이고, 자, 피를 흘리니까 어때요? 빈혈이 오죠.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리고 숨이 차고 그런 병이에요.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치료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이 병에 걸리는 것은 더 육신적인 힘듦보다 사회적인 정서적인 그 어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출병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병이다라고 얘기해서 접촉을 금했어요. 근데 부정하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의식보다 위생에 조심하라라는 그 뜻이 더 강했는데, 이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점유물처럼 해석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유출병은 아주 부정한 병, 그 병에 걸린 그 사람이 자체가 더러운 병이다 이렇게 취급해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사람이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행복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병을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을 참 잘 고쳐주시는 분이 있대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45절 46절 말씀 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가 그리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걸 감지하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 말에 멈추셨어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들어가셔 보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감히 손을 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치유를 느꼈는데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게 조금 황당한 상황인 것을 알고 그 행차를 멈추자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옆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당신한테 지금 주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고 이 무리들은 서로 다 얽히고 설켜서 서로 다 닫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주님 앞에 손을 댄 자를 찾는단 말입니까? 라고 그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께로 달려들었을까요? 예,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길에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예,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 왜 만질까요? 왜 만지려고 했을까요? 라고 우리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걸 잘 지금은 뭐 기도하고 이러니까 알고 있지만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우리 보충구절 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손을 대게 내가 손을 대도 됩니까? 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허락받은 자에 의해서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느니라 라는 어떤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손을 대면 다 낫고 하다못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다 낫는다. 어떤 이런 터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터치로 모든 사람이 병을 낳았다는 과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증거가 있고 소문이 있기 때문에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주님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좀 묵상하면 지금 주님 앞에 손댄 사람은 이 여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됐는데 나도 치유를 경험했는데 나도 병이 나았는데 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구해준 본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들 중에 하나만 감사하러 왔다는 사실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 질문에는 딱 이 여인 하나밖에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오라고 했을까요?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가지 본문입니다. 자, 이 여인만 왜 나왔을까? 이 여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질문에 따라서 답에 따라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47절, 48절. 47절 보면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그렇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온전히 깨끗해졌다. 이런 병에 있었고, 치유를 받았다. 이게 뭐죠? 예, 간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자수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하자마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찾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예, 첫 번째 이유 주시면 이 병을 낳은 것이, 이 병 나음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 우리 치유를 받으면 자꾸 다른 것에 집중을 해요. 이 병이 나은 것은 그녀의,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우리는요, 치유를 받으면 뭐예요? 치유해준 사람 또는 어떤 주님의 옷자락,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사람들 막 이 부적만 쓰면, 이거 뭐 몇 천만 원짜리 부적만 쓰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하면서 베개에다 넣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물건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십자가, 스테인드 글라스, 그렇죠. 또 후광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참 그 성화가 촌스럽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후광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순결성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뒤에 이렇게 후광으로 해서 약간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거예요. 엔비하는 거예요. 과연 나한테는 저런 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주님보다는 그 후광에 집중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를 치유한 것은 네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주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했어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야, 나도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여기고 내가 사람들한테 가면 부정이 전가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손만 대면 그분의 치유함이, 그분의 의가 내게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께 손만 대고 나았대 라고 이야기하면 저 여러분 손을 대도
저 여러분이 손을만 대도 낫겠다는 확신이 있고 그런 소문을 듣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망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유 뭐 그거 그 1세기 때 있었던 기적이지 요즘 뭐 누가 그래? 요새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기적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희망을 갖지 않으면서도 이런 건 희망을 가져요. 누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점 사장이 주는 복권을 줬는데 그 복권이 당첨 맞았대. 1등에 당첨됐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지나가다 그 음식점에 가서 복권을 사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희망은 왜 못 갖느냐 이거죠. 이 여인은 저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그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응답을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 뭐 적절한 처치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걷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빈혈이 있었어요. 두 발, 세 발만 걸어가면 어지러움이 있었을 거고요. 게다가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은 여자뿐이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몰려들어서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기를 향하여 너 더러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어디 함부로 길가에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상상한다고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여인은 여러분 그걸 떠나서 그런 장애를 다 떠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넘어서 저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을 넘고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 앞에 앉아 있습니까? 힘들죠? 아이들 학교 가면 이 와이파이도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끊기면 와이파이 끊겨서 예배가 끊기면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죠? 커피 한잔 하고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말씀을 좀 더 묵상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중풍병자를 치유하려고 내 친구가 이 지붕을 뚫고 내려들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지붕을 보고 군중같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갈 길이 없다 하고 돌아갔어. 중도에 포기했으면. 근데 그들이 지붕을 보고 막혔어요. 이걸 보고 또 포기했으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는 살아야 돼. 내 친구는 살아야 돼. 라는 주님을 만나야 돼. 라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치유를 받았죠.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 가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앉아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여러분 이런 적극성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할 것이란 확신 가운데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황을 탓해요. 하나님은 왜 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치유 안 하시죠? 나 그래도 교회를 몇 수년간 다녔는데 왜 나를 미워하시죠? 이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정말 죽게 되면요 살려달라고 해요. 그 골든 타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열정을 보이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겠다는 그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죠? 은혜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될 단 하나, 은혜를 위한 조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니까, 조건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자꾸 은혜를 경험하는, 반복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하나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뭐라고 했죠? 그건 순종이라는 거. 이 순종이 열정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네가 나를 찾아온 장애물을 건너서 찾아온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 여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을 불러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하려는 이유예요. 평안히. 그럼 이 여인은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두려움,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수치심.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당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그 유대인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 무서운 인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만져야 되냐면 거룩한 사람을 만져야 거룩한 것이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인은 부정하니까 자기를 만지는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의 식구들 다 부정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이 아니라 죄책감. 죄책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지만 죄책감은 가지면 안 돼요. 죄책감은 사탄의 밥이기 때문에 밥이 돼. 그래서 사탄은 그걸 먹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는 죄책은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걸렸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부르더니 뭐라고 했어요? 따라 평안히 가라. 이 따라에 우리 오늘 이 평안히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딸, 누가 딸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친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따라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요.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성 빼고 부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을 선생님이 했다는 습관 때문에 문도균 이렇게 불렀더니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무개야 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잘못된 게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자, 따라라고 부르는데 나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으므로 아마 나이 들어서 성숙해서 나왔으므로 적어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초반, 그렇죠?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한 10년, 12년 많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딸이 아닐 거예요. 근데 딸이라고 얘기해. 그럼 딸이 뭘까요? 이 딸 때문에 우리는 이 옷자락이 뭐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옷자락이 뭔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옷자락은 이렇게 뭐 7겹, 7겹 뭐 이런 옷자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내 귀퉁이에 술을 달고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옷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술이 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이 술의 길이가 뭘 의미하냐면 이 술의 길이가 길수록 나는 경건해라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데 이 술만 길게 하면 경건해라고 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란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길게 옷을 길게 하고 시장거리를 헤매길 좋아했다. 왜 좋아했냐면 내가 이렇게 긴 그 술을 달고 시장거리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저 옷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면 저 사람의 그 경건과 의가 나한테 오는 거야 라는 이 잘못된 신화가, 잘못된 속담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내 옷을 만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휘저 다니면 많은 죄인들이 선생님 만져도 되겠어요? 랍비요 만져도 되겠습니까? 이게 1세기 랍비 문헌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지고 싶다고 다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술을 만지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은 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만지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허락했다는 거, 만지지 마 이러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허락 없이 만지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요구해서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란 유대 남자의 허락 없이 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왜 허락 없이 만졌을까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왜?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나는 죄의식이 있는 여인이란 정체성이 있었는데 나는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떳떳한 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래 가서 치고 빠지고 마치 그 야구의 히트앤런 하려고 했는데 들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이 성경은 전혀 그 가부장적이지 않은데 이 종교가 가부장적이 돼가지고 그 여자 사역자들 안수도 안 주고 막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 얼마나 이 치유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따라. 아들, 딸 있는 집은 우리는 이 태생적으로 아들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한번 따라들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따라. 제가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따라. 주님이 그 많은 군 중에서 따라라고 이야기해요. 허락 없이 술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너는 만져도 돼. 왜? 너는 나의 직계 자녀야.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수염을 다른 사람들은 뽑으면 혼나는데 할아버지가 수염을 뽑는 손자한테는 어떻게 돼? 아이고 이뻐라. 더 뽑아라. 이러고 들이대잖아요. 그렇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인이 이 여인을 보고 딸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는 내가 낳은 내 딸이다. 믿음으로 낳은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내 딸이야. 라고 그 여인의 죄의식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만져도 나는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나에게 딸이야. 내 딸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치유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를 치유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미제라블 알잖아요. 제목도 미저러블이죠. 네, 레미제라블. 여러분, 이 비극이 있죠.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 그 감옥에 사는 그런 프랑스의 그 불법한 사회에서 누가 의를 베풀죠? 거기에 나온 신부가 두 번째 와서 탈옥한 출소한 다음에 레미제라블이 빵을 촛대를 훔쳐갔죠. 진짜 훔쳐갔죠. 그렇죠? 다 은접시 가져가고 다 가니까 경찰이 이 레미제라블을 잡아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가 준 거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여기 같이 먹고 살던 사람이어서 내가 당연히 주는 거야. 은접시뿐 아니라 은촛대도 다 저 사람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서양에 있기 때문에 소설들의 배경이 톨스토이보다 도스토옙스키, 그렇죠? 예. 그 많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배경들이 소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네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당연히 네 거라는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요구해서 내가 줬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요구하셔요. 담담하게 어린아이 같이 온갖 질병을 다 멈춰내서 병 없다고 병 없는 척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육신이 아픈 건 감사하네요. 들켜지니까. 영이 아픈 건 절대 몰라. 육신이 아픈 걸 고쳐지면서 영을 고쳐준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 번째 이유가 오늘 이 주님의 치유의 마지막 활용 점정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으신 이유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해방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많은 육신적인 치유를 경험을 해요. 의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육신적인 치유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병만 나으면이 아니라 믿음이 연장이 돼야 돼요. 병만 나오면 병 낳고 나서 믿음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시 아픈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 한번 다시 가시면, 누가 나를 만졌는가? 누가 내게 손을 댔는가? 이렇게 물어요. 아시죠? 이제 참 좋은 강석기에는 알죠?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주님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닌 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님이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네가 네 죄를 자각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근데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38년 된 병자한테 1대1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병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물을 때 1대1로 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이 질문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건 이 여인에게 물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주님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정상적인 유대인,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을 것이고 이 혈루병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을 때 이 여인은 그 계층의 바닥이었다고요. 이 여인은 병이 나아도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그러므로 이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정당한 사회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이것이 치유의 완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에는 이 여인의 완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 온전한 해방을 사회에서 사회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한 주님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희는 너희가 부정하다고 정해놓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구나. 내가 지은 모든 생명 중에는 한 명도 부정한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예수님 십자가 물론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능력을 스스로 묶어서
그거 누구예요? 회당에 대한 가르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율법에 묶여서,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에 묶여서 참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회중을 향하여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너희가 지금 죽어라 하고 손을 반드시 대지 않아도 치유를 받는 너희가 그런 치유도 모르고 그저 니네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만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자신이 지나가면서 만지신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 이 여인은 제가 했어요 라고 자수했지만 자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치유의, 온전한 치유의 확신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딸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이 진짜 병이 나았구나 라고 인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너무 광대하셔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속썩이는 자식들, 말 안 듣는 자식들을 기르면서 뭐가 더 늘어나죠?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구나. 이렇게 속상할 때도 예수님은 넘겼겠구나. 그렇게 생각. 그래서 구역장을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구역원들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목사님 그냥 그렇지, 우리와 똑같죠. 똑같은 목사죠. 그런데 저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들겠구나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숙해가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가는 거,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시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생각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게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깎는다고 자꾸 500원 가지고 다투고. 여러분, 그건 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부모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창이 있다면, 거울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부모구나,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부모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병에 걸린 저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이 질병을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너 나한테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치유해 줄 거야? 네? 이럴까요? 주님은 지금 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육, 영육의 모든 질병과 왜곡된 사상과 모든 그런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들어온 그 지저분한 철학들이 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육의 치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주님을 좀 알아갑시다. 지금부터 부모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지금 바빠요. 지금 야이로의 딸한테 가야 돼요. 그는 막 죽음을, 총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멈추어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는 거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네가 나를 향한 믿음 내가 알았어. 모든 수치심과 죄책에서 네가 이제 죄책감에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너는 일어났어. 이제 가서 온전한 생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생활을 영위해라 라는 이 온전한 축복, 이것이 치유라는 겁니다. 그 말이 담겨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따라라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또 아들한테 따라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정체성 때문에. 따라! 유리야! 부르고. 여러분, 갑자기 유리가 생각나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부르고. 대은아! 연수야! 부르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 부르고. 예림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요 축복을 그대로. 오늘 질병 때문에 수술을 앞둔 우리 이정희 집사님, 또 많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집사님들 계십니다. 많은 영혼도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수술받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온전히 치유받는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귀한 영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참정원 강성교회 귀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가 아니라 딸, 아들임을, 주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임을 주여 잊지 아니하게 해주셔서 모든 이 코로나 위협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이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또 이 우르렁거리는 이 사탄들이 우리를 공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도 주고 각종의 마음들을 줍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 앞에 보일 수 있는 귀한 이 혈루병 같은 여인, 이 치유받은 여인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병이 왜 왔을까? 과거에 나의 병 무슨 잘못 때문일까? 뭐 조상 때문일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갔음을,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건강하게 치유받아서 참 좋은 광성께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걸 믿사오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